예수님께서 15절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래서요. 주님이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동행하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과 동행한 이 사건을 지금 누가가 증거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지금 증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두 증거를 소개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한 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봤어요. 그런데 세마포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여 주었는데 천사가 자기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로 들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못 봤어요. 적어도 누가는 그렇게 소개해요. 베드로도 소문을 듣고 달려가 봤는데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으로 보여줬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달리 누가는 물론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두 구절로 소개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할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자세히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메인 가장 중요한 자료로 소개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좀 길게 소개하지만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아요. 다 이만한 분량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엠마오 사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두 구절 정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기에 제일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메인 소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 그래서요. 25일이라고 하면 멀다고 하면 먼 거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한 2, 3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하루 만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나절 만에도 가죠. 근데 왜 누가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을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주된 사역도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도,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고는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한 번씩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요.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증거되는 그리고 승천 이런 역사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이런 중심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예루살렘은 구약에는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예수님이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 이런 것에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그 지역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래요.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18절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게 의도예요. 지금 이 두 제자도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슬픔에 젖어 있어요. 여기 19절에서 23절에 걸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여러분, 말과 일에 능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과 행사에 능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 가르침도 대단하고 또 뭐예요?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그래서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20절에
대제사장들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여 주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소문은 있는데 목격자는 없어요.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못 봤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란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헛소문을 말한 것은 아닐 터인데, 여자들이 말한 거, 베드로가 말한 것이 가짜는 아닐 텐데, 이런 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에게 관련된 일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여인들이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 놀이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엠마오에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소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실망감에 빠진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괜찮아져. 그런데 또 완전히 믿어지는 건 아니야. 어정쩡한.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그렇잖아. 예수님이 말과 행사에 능하신 분인 줄 알아. 예수님은 선지자인 줄 알아. 또 예수님은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원자라고 믿었어. 믿고 있어. 근데 현재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와 단절된 것 같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여전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좀 가볍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겁다 그랬어요. 실망했을 때에, 마음이 슬플 때에 그 마음이 어때요? 식었어. 마음이 식었어 이게. 별 감명이 없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이게. 왜? 슬픈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실망감에 빠져버렸는데, 박탈감에 빠져버렸는데,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이게 열이 생긴 거예요, 열이. 마음에 막 힘이 생겨, 이게. 희망이 막 불타올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믿어져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역사를 누가가 주목해 본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이것을 좀 말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게. 의욕이 생겨났어요. 이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 참여하는 여자들 중에 한 여자는 글로바의 아내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6절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매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마리아를 속였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즉 남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와 요셉은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 바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는 요새 그랬어요. 작은 야고보 그랬어요. 작은 야고보는 뭐예요? 큰 야고보가 있다는 거죠.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구별하려고 작은 야고보 그랬어요. 그 다음에 47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무덤을 가본 사람은 이 두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는 누구예요? 이모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됐지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랬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글로바 남편 이름이 아니고 애들 이름을 기록했더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마태와 마가가 소개하였던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를 남편 이름으로 소개했어요.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간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바가 누구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전설로 이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어떤 전설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삼촌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야. 이게.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들들 작은 야고보, 요셉,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가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구냐 하면 이 글로바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정의 사람들은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총회장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성경의 저자 야고보가 제1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에게. 2대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글로바가 2대 감독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촌, 그리고 여기 이름 밝히지 아니한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들로 여겨져요. 그 아들이 여기에 다른 아들이 글로바가 예루살렘 교회 2대 총독이 된 게 아니고 글로바 동행한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감독이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족하고 사촌이야, 예수님하고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게.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도 압니다. 참 희한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찾으려고도 잘 안 보이는데 가족들은요,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봐요. 참 희한하지. 아들들이 군대 가잖아요. 입소할 때 머리를 전부
전부 다 똑같이 깎고 들어가요. 그런 부모들이 거기서 쭉 쳐다보잖아 이게. 근데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그 아들이 잘 보인다는 거잖아. 이게. 잘 보이죠. 운동회 하는데 부모가 애들 운동하는데 가서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 달리기 하고 뭐 오자미 가지고 뭐 터뜨린다고 던지고 뭐 야단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데 금방 보여요. 이게. 잘 알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아마 슬쩍 읽고 넘어가가지고 그 구절이 아마 우리에게 기억이 안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삼촌인데도 사촌인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 어떤 모양이겠어요? 부활하신 모습이죠. 그럼 얼굴이 그냥 바뀌어져 버렸을까? 여기 다른 모양이라고 했을 때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얼굴 모양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형이 돼가지고 성형 수술 받은 것처럼 얼굴 전체가 완전 100% 성형 수술 받아가지고 페이스 오프 얼굴을 다 벗겨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 얼굴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다르다. 이미지가 달라요. 부활하셔가 예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하신 어떤 신체를 마가가 슬쩍 한마디 하고 지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삼촌인데 사촌인데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동행하니까 못 알아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 얼굴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얼굴로 뭐 안 나타나서 그렇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고백하는 이 말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행하여도 몰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자.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보여요. 이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해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려고 해. 근데 누가는 그런 것을 지금 경계시키고 있어요. 지금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랬어. 뭐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겠죠. 지금 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말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말에는 이것을 기독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라고 그럴 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적이 있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생각이 뭐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예요. 이게.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돼버렸어. 선지자 중에 좀 탁월한 모세와 같이 말과 행사에 능하신 그런 선지자로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여 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죽었다 이거지. 죽은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동행해도 몰라 예수님인 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여 줘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오늘 설교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가시면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와 단절되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신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차릴 거라 나는 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다르잖아.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랑 완전 반대예요.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단절되고 나에게서 떠나가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믿는 대로, 자기들이 아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동행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구하는 대로만 생각해버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지도 않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그래 해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이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주지 아니하고 침묵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집중해 보이시죠. 부모들이 뭐 애들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 봐도 다 보고 있잖아요. 엄마들은 눈이 뒤에도 또 있다 그래. 봄이나 엄마 아빠는 뒤에도 눈이 있다. 뒤에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보는 거야 이게. 다 봐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 관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서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해서요.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고난을 3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왜? 지금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려졌을까요? 자기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저것들한테 이겨야지요. 예수님이 왜 저것들한테 패배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그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이게 와닿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동행하는 게 맞지 않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런 거는. 자, 또 하나 봅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42절. 19장 42절. 4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눈에 가리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요? 43절 이하에는 평화에 관한 일이 아니야, 이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했어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헤롯 임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려고 돌과 돌 사이에 황금 조각을 넣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녁 석양이 다 비추면 뭐예요? 황금 돔처럼 석양에 예루살렘이 번쩍번쩍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AD 70년에 쳐들어와서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 황금을 뜯어가려고 전부 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떤 평화에 속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평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뭐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평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진짜 평화는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화예요, 이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 세상적인 평화, 현세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 인간적인 평화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메시아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인간과 정치와 경제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 시대의 종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깨뜨리는 이단자로 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이게. 글로바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왜? 생각이 지금 이런 데 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는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더디 믿고 있다. 더디 믿어서 안 보여요 이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보여 이게. 주님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또 역사를 탁탁 기계적으로 탁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 안 보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대 뭐 활동이 안 보여 이게. 주님은 나와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슬프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망감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지금 뭐 나사렛 예수님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는 메시아 속량자로 바라고 믿었다. 뭐 이런 가지고 있기는 또 있어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가지고 있기는 있어.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말해요. 미련하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하다. 미련한 믿음. 미련한 믿음.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런 믿음은 미련한 믿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더디 믿는다 그래서요. 더디 믿는다는 느리게 믿는 걸 말하잖아 이게. 느려 믿음이. 지금 보세요. 자기 아내도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예수님 살아났다. 여자가 미쳤나 이게. 헛걸 봤나.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아. 자기 부인이 그런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봤나? 그러니까 아니.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또 달려가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돌아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마포가 개켜 있더라 그래서요. 이 목을 산 부분하고 몸을 산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이게. 그게 개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제3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여러분 잘 개놓겠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막 빨리 벗겨내고 빨리 안고 도망가겠지.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이 연못을 입고 거기서 몸만 싹 이렇게 공간 이동해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자, 그런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는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야 베드로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좋다. 정황상 예수님 부활한 것 같기는 한데 봤습니까? 아니 못 봤어. 그러면은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믿으려고 하기에는 목격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더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고 그러는데 목격했다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지금 이 정황상 모든 지금 내용들은 예수님 부활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부활하신 당사자를 봤느냐? 아니 그거는 못 봐서. 야 이걸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얼른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냈구나. 가만히 기다려보자. 이제 주님 찾아오실란가, 어디 가 계시는가 찾아가 볼까, 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않아. 다시 말하면 서서히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신하는 단계로 뭔가 이렇게 있기는 가는 중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서서히 조금씩 뭐 생각이 복잡하겠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면서 맞을 거야. 부활하셨을 거야. 못 봤다 하는데 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엠마오의 마을로 가듯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어정쩡한 믿음을 누가가 드디 믿는다 그래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왜 우리가 안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안 보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믿기는 믿는데 그러시니 함께 하실 거야.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안 가. 확신이 안 가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정쩡해. 그러면서 믿고 싶어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게 드디 믿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자.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이게. 믿는 일에 너무 동작이 떠. 믿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더디 믿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게 보이지 않아.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인 줄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하심이 보인다. 믿고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보면은 함께 하시님이 잘 안 보여. 이게. 주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려면 어린아이들 같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글로바와 이 그의 아들 시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확신을 못해. 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또 뭐 그것이 믿고 싶기는 한데 확신이 안 돼. 그래서 더디 믿고 있어.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믿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부활했다. 뭐가 문제고 너 지금?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믿고 있고 나는 말과 일에 등한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바랐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성천에 가셨잖아요. 이게. 가시면서 뭐 함께 하신다고 말하니까 내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26절 27절을 말씀했어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줬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눈이 떠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방식을 알자.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말과 행사에 능한 선지자가 되어서 모세같이 행동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가 그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속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광을 얻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시킨다.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결론으로 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하심을 알 수 있다. 우리 생활 현장을 보고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여.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보여. 이게. 노아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에녹과 함께 하심이 보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보이고 야곱과 함께 하심이 보이고 모세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이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함께 하심이 보여요. 이게.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마음에 믿음이 생겨. 이게. 더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게 더 자꾸 믿음에 가까이 나아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 가요.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감정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니 없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그런 현상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보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나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있어. 믿음을 더 가지게 해주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셨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도움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보여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했을 때는 육체로 함께 하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나사렛 예수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해라. 폭풍,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이게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가 살아 계시는 것을 이 지금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생각대로 그래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라.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눈이 퍽 뜨셨어. 언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녁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날이 저뭅니다. 29절에 자 어디 들어가서 여기는 좀 하고 가시지요. 그래 같이 가서 그때도 예수님인 줄 몰라 지금.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보여서요.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고 뭘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영이 아니에요. 이게 육체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빵과 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가 뭐 넓이가 큰 넓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무슨 큰 차이 있겠어요. 그 사람 생각이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오리다. 그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큰 고기 153마리 잡잖아요. 그때 뭐예요?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다. 처음 자기들이 부름받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냈더니 2배 가득. 베드로의 배에도 요한의 배에도 2배 가득 잡았잖아요. 아마 요한이 그게 생각이 났던가 봐요. 요한은 이런 거 보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눈치가 빨라. 베드로는 아직도 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다. 칼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첨벙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성질도 급해요. 그죠? 수영하는 게 빠르겠어요? 노를 져서 나오는 게 빠르겠어요?
수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 글쎄 뭐가 빠르든지 간에 자꾸 성질 급해 베드로는. 뭐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근데 열정이잖아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빨리 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 그래 갔더니 뭐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라 그랬어. 물론 뭐 예수님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뭐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밤새도록 고기 잡다 고생했으니까 배도 고프겠다 해서 떡 준비해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요한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지금 제자들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만찬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성만찬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배가 고프니까 밥 먹었지 뭐.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누가는 성찬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친밀감, 교제의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 애정을 서로 나누어요. 이게.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교제, 친밀감을 말해요. 이게.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주는 몸이에요. 이게.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래.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은 뿅 사라졌어요. 왜? 속이 목적이 지금 달성된 거예요. 지금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내다 이놈들이 참 그렇게 믿어도 되겠나 잘 믿어놨죠. 그래 밥 먹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몸으로서 그들과 교제, 친밀감, 애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친밀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행한 줄 그때 깨달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자. 뭐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뭐 밥을 먹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부활 승천에 가신 분이 뭐 말세에는 천국에 가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감. 먹을 때도 주님 여기 계셔.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주님 여기 계시나 안 계시나 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님 여기 계셔. 아, 나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있어. 내가 길을 가는 데에도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동행해 주나 안 주나 그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친밀감을 느껴가지고 주님 좀 나하고 같이 가고 계시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라. 그럴 때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 이게. 자기 방식대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함께해도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친밀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단절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내 방식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여러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낙심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 제자의 걸어가는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가 거기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여기 있다. 나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려고 확신 가지게 하려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이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글로바에 이 두 사람이 목격한 예수님을 전체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가심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서 드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